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덧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시작되는 기도는 거의 저주의,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빨리 죽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소유를 다 빼앗고 자손이 끊어지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저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09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딱 3편밖에 없는 저주시라고 합니다. 이
109편은 시편 58편 그리고 137편과 더불어서 딱 3개밖에 없는 저주시입니다. 저주하는 시죠. 저주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고 그 선과 악을 실행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2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게 하시며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었죠.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공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오늘 이 109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속히 나타내 주옵소서, 악인들을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다윗 왕이 특별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실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리까 말이까. 모든 한 부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유다 족속에 의해서 두 번째 유다 족속의 장로들에서 기름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왕으로 정식으로 인정이 되면서 받았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그 세월이 자그만치 13년 가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환란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가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왕을 죽이고 왕을 차지에게서 죽이려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또 유랑하는, 도망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었지만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는 자기가 죽인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 그 적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 블레셋 왕의
바지가랑이 사이로 침을 질질 흘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 왕에게는 다윗 왕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압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다윗 왕은 그 중에 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09편의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압제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윗의 표현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입니다. 109편 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대적하겠습니까? 아니요. 분을 내지 마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싸우려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런 원수들을, 그런 악한 자들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적하고 분내고 화내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 번만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그리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이 사회의 소외된 계층과 어렵게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 이런 약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다윗은 109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시고 기도하고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러하기는커녕 도리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유대인들이 조롱할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해요? 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이 무리들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속히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요. 저들을 모욕 준 적이 없는데요. 저들에게 수치를 준 적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괴롭히고 몸이 병들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괴롭히고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만이 악한 것은 아니고 그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그것이 바로 악한 것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담을 해서 괴롭히고 조롱하는 것만이 악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힘없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고 그냥 방임하고 있는 것 또한 그들의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때가 돼서 악한 자들의 저 행위를 심판하시고 저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렵고 힘들고 없고 부족한 이런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웃의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안위해주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